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찬양 예배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장로교 12신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2신조 가운데 제9신조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신조 구원에 대한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같이 읽고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한번 읽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다. 성령은 말씀과 성례로 역사하사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시작.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성령은 말씀과 성례로 역사하사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오늘 이 제9신조의 주제가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원의 주제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다. 그런데 그 믿음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뒤에서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 사역과 성례 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원의 근원과 통로, 구원의 근원과 통로,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믿음이라는 그 관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기 이제 가로치고 이제 스펠이 영문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예요. 라틴어.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말은 오직 은혜라는 뜻이에요. 오직 은혜. 그리고 뒤에 있는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요. 또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라틴어로 쓰고 있는데, 이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이 시작이 1517년 종교개혁을 했죠.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장로교에 5가지 이제 교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자,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 구원의 주체.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을 일으키고 또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 혹은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사실 여기 값없는 선물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값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니까 이건 이제 영어로 하면 uncountable,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응?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요 선물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는 게 아니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 희생을 치른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값싼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어떤 계산적인 그런 산술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구원인데 그 구원을 여러분 믿음으로 다 선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 여러분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몰라요. 응? 우리가 좀 전에 맥주 감사하면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뭐 수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즉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장로교의 가장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제 교단 교리는 인간의 어떤 그 의지, 인간의 어떤 의지와 선행, 이런 것들이 구원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일체 0%, 0.00000%도 가미되지 않고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이제 항목인데, 자, 이 은혜, 구원받은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라, 구원의 은혜에 관계돼서는 다른 어떤 위대한 어떤 선생이나 혹은 어떤 목회자나 지도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은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중심성.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이제 교리 학습 시간에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에 어떤 설교가 됐든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그렇게 강조를 한 교수님이 계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의 방향, 목적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대속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갚았다. 그래서 속전, 대속, 속량 이런 표현이 이제 구원과 관계된 또 다른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 표현을 왜 썼냐면 아담 이후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끊으셨어요. 이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마치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미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모든 인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 없으신 주님이. 그리고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마치 다리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처럼 중보다가 되셔서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그 관계를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유일한 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라. 주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로서 가깝고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부모님과 아버님과 또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멀어지는 그런 육신의 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떤 의례의식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영과 영의 친밀한 만남,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큰 일이 아닐지라도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다면 우리 주님은 기쁘게 연락을 하시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여러분과 동행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다른 어떤 종교나 가르침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중심성 혹은 구원의 배타성, 이 배타성이라는 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튀어내고 물리친다, 그건데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어떤 다른 종교나 또 생각이 다른 것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말이 좋죠. 응? 다른 사람들의 어떤 종교나 주의 주장이나 교리들을 우리가 다 존중하고 이해하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이면서 또 한편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에게만 꼭 구원이 있느냐. 불교도 불신을 열심히 하고 성불해서 부처가 되면 거기도 구원이 있고, 뭐 조로아스터교, 또 힌두교, 회교 이런 종교가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자기의 하나님 신을 믿으면 구원을 다 받는데 왜 유독 기독교인들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구원의 배타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자, 종교 다원주의는 뭐냐면 그걸 다 수용하는 거야. 그래, 기독교도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고, 불교도 구원받고, 이런 종교도 구원받고, 다 좋아, 다 좋아! 응? 이게 종교 다원주의인데 좋아요? 나빠요? 아니죠.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게,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아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이걸 양보하거나 이걸 바꿔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믿으니까 나는 마음이 넓고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 당신도 구원이 있다고 쳐. 그렇게 잘 믿어. 그래서 나중에 저 천국에서 만나. 이런 교수들, 기독교 교수들, 이런 목사들, 이런 신앙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다원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옛날에 이걸 신신학이라고 했어요. 신신학. 신학을 했는데 이제 새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꼭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냐,
다른 종교들도 신앙심으로 열심히 하면 다 구원에 이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비유를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높은 정상 산이 있어요. 산에 오르는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 여러 이제 길들이 있잖아요. 정상에 오르는 그걸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데 꼭 기독교만 올라가는 그 코스만 가야 되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 정상에서 만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산이고 구원에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할 때 혹하는 그런 비유에 여러분 깜빡 넘어가면 안 돼. 비유하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날 것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주고 구원의 통로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다. 어디서나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리타분하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런 정체성이 없으면 꼭 교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그런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 여기나 좋고 저기도 좋고 그러면 꼭 여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페라 스피리투스 생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페라는 뭐냐면 뭘 통한다, 말미암는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리투스는 영을 가리키고, 생티는 뭐냐면 그 거룩한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통로는 예수님이고 구원의 작용자, 누가 구원을 일으키느냐, 그 구원의 작용자는 누구냐 하는 건데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효과를 발생시키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적용하고 효과를 발생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간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깨닫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통하는 길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켈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니까 성경에 로마서에서 특히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사도 바울이. 그게 뭐냐면 전적 타락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고, 또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는 죄인이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불교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밑에서부터 위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참선도 하고 불경도 있고 뭐 선행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밑에서부터 자신이 뭔가를 행위를 해서 이제 그 열반에 이르거나 득도하는 그런 걸 참호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고 그걸 계시한다 그러는데,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깨달아서 어떤 종교에 이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우쳐서 구원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이런 것들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틀려요. 불교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지만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저자가 40명이에요. 기록한 기간은 1500년이 걸렸어. 자, 그런데 거기는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뭐 여러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시대에 자기의 환경 속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중구난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같이 모으긴 모아도. 그런데 그렇게 40명이 150년 동안 기록돼 흩어져 있는 걸 모아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다 이게 맞는다 이 말이야. 구원에 관계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다 일치가 돼. 저자가 누가 됐든지 저자 출신이 누가 됐든지 상관없이.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님이 쓰는 건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을 주장하고 감동 주고 쓰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저자로 하여금 쓰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을 통달하는 성령님께서 누구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예레미야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니까 이게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 성령의 역사 중에 우리가 이제 구원의 작용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중생. 중생은 다른 말로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 그래요. born은 태어나다, again은 다시라는 뜻이죠. 거듭남, 이걸 이제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이제 표현해요. 그리고 내적 조명, 내적 조명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내주하신다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빛을 비춰줘. 말씀을 환하게 비춰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게 만드는 그 역할, 기능을 누가 한다? 내주하신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중생 거듭남을 일으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키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가 없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그랬죠. 솔라 피데, 솔라 오직, 피데 믿음, 오직 믿음이란 뜻이에요. 자, 믿음의 수단과 이제 구원의 수단과 믿음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의 수단, 구원은 오직 어떻게 얻느냐?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한번 해보세요. 솔라 피데. 솔라 피데. 네, 막 돌아가는 입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 개신교의 캐치플레이즈, 우리가 구호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예수님께서도 많은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니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믿음도 우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종류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는 믿음이 그 내용에 있지만 또 다른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내용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안다는 건 뭐냐? 믿음이 그렇게 완숙하고 성숙하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일으키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성격. 여기서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인 의지이자 신뢰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큰 두 번째,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믿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으로 역사하심. 이 말씀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능. 무슨 기능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기능을 갖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비춥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를 못했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또 오늘도 실수했구나. 가시 같은 노릇을 했구나.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내 주 안에 성령님을 모르면 나를 돌아보지 않아. 40년, 50년 동안 계속해서 다른 사람만 타박을 해.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참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그럴 테니까. 자기를 돌아보지를 않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끝없이 들여다보고 내 잘못, 허물이 뭔가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그래야 되는데 나를 안 봐. 남만 봐. 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대속과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등 이런 일들을 조명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심고 자라게 하는 씨앗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례로 역사하심. 성례. 이 성례는 우리 성만찬 또 세례식, 이것을 가르쳐 이제 성례라고 얘기하죠. 자, 구원의 확증, 성례, 세례와 성찬식, 이것이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표현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례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마치 떡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나누는 것처럼, 살과 피를 나누는 것처럼 그런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더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취시키고, 또 세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로 다시 세워지는 걸 공동체가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례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세례받는 그분들이 잘 교육받고 잘 성장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례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시각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확증하도록 성례를 베푼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강화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굳게 하는 중요한 방편 수단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여기 5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제9신조 원문은 장로교 구원론의 핵심을 매우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 큰 글자 타이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거를 좀 읽어주세요. 첫 번째는 구원의 주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됩니다. 아멘. 구원의 중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원의 실행.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고 믿게 하십니다. 구원의 수단. 우리는 이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도구. 성령은 말씀과 성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2신조까지 쭉 할 텐데, 지금 이제 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프린트를 나눠줍니다만, 이제 다 하면 제가 이제 소책자로, 그걸 이제, 바인더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릴게요. 이거 중간에 없어졌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는 새신자라든가, 뭐 이렇게 교육할 때, 이 신조, 기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료가 돼요. 그래서 새로 오시거나 또 성경 지식을 기초부터 닦아야 되는 분들한테 신조, 12신조 이 교리책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학습용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혹시 중간에 빠졌더라도 그렇게 알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종합해 가지고 그걸 묶어 가지고 책으로 만들면 여러분한테 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 제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신조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를 완전히 배제하고, 배제한다는 것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는 복음의 정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고, 또 나의 주 왕이신 주님을 따르게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따 특수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예. 그게 세례의 근부가 뭐냐면 그런 과정을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세례를 받는데 평생 죽어도 영원토록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교육이 중요한 거고, 또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이 교리, 가르침을 그냥 한 번 듣고 건성으로 지나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단단히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더 주님을 알고 더 말씀에 서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비바람이 치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로교 12신조, 특별히 제9조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양보하고 또 관역을 베풀 수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조건도 포함될 수 없는 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저희들이 견지하면서 승리하고 우리의 구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성부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리며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영혼, 지친 영혼,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우리 주님이 친히 돌보시고 더 좋은 길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